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기쁨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지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우리 뉴제 제일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48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71년 4월 11일 첫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해마다 제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되면 교회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바로 그 즉시 그 순간에 하나님 닮은 성자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닮은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것,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건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아무리 말씀을 보고 혼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가나안인가 했더니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까 2017년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1000명의 기독교인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1000명 가운데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응답의 비율이 무려 23.3%가 넘었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서 200만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제가 이 이민사회를 보니까 이민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불완전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교회는 알곡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알곡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농부의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가라지도 뿌려버렸습니다.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는데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자 종들이 주인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아니다, 그냥 놔두어라. 알곡을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진정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알곡만 모였다 하더라도, 가라지는 없고 알곡만 모였다 하더라도 그 각자의 신앙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젖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선생이 되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서 성숙한 수준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지만 어떤 성도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울어대고 조금만 힘들면 도와달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자기 말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차만별의 신앙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처럼 불완전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등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가꾸시기 때문입니다. 천차만별인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의 직분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직분을 오늘날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안수집사로 혹은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서리집사로 혹은 성가대원으로 혹은 교사로 혹은 구역장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 직분자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불완전하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천차만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참된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까,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교회 직분자를 세우시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죠.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 직분을 왜 세우셨다고요? 예.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직분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이 땅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직이 있고, 조직이 생겼으니까 그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일반 회사가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처럼 교회도 운영을 잘 해야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일반 회사처럼 운영을 잘 해서 이윤을 남기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 직분자를,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 잘하는 사람, 전문가들을 뽑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뽑으려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님들을 뽑아야 됩니다. 성가대원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 성악가들을 뽑아야 됩니다. 교회 재정을 맡기려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CPA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나 파이낸셜 매니저들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뽑으면 과연 교회가 잘 돌아가고 교회가 잘 관리가 되어서 부흥을 하고 잘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팍팍 자라겠습니까? 성악가들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면 매주일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CPA가 제 교회 재정을 맡으면 우리 교회 재정이 팍팍 좋아지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 직분자들을 뽑을 때 자격 조건이 세상의 조건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일사천리로 착착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직분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으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뜻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2절에는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도 동일하게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여러분 보면 직분자들에게 뽑을 때 자격 조건이 뭡니까? 교인들에게 믿음 있다 평가를 받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 직분자들을 뽑을 때 돈 많아야 되고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머리 좋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 뽑으라는 말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 뽑을 때는
믿음 있고 신실하고 가정 잘 다스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뽑으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는 똑똑하고 학식 있고 돈 많고 추진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믿음 있고 가정 잘 다스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참으로 온유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곳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이른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가 거룩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 닮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일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글을 창제하신 분. 에디슨 하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합니까? 이 전구를 만든 사람, 발명한 사람. 링컨 하면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어떤 사람 하면 그 사람에 관련해서 업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놓았다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물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업적을 통해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가 뭘까요?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길래 책망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게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됩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선포하고 하는 행위는 잘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주님은 그렇게 한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책망받았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모든 원칙이 성과급입니다. 성과급. 성과가 있으면 상을 받고 성과가 없으면 벌을 받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진급하고 성과가 없으면 잘립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목사로 세워놨더니 성과가 없어요. 해임한다. 장로로 세워놨더니 성과가 없어요. 신임 투표합시다. 집사로 세워놨더니 뭔 집사가 아직까지 자기 할 일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 주님의 뜻을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인이 1000명이 됐다고 칩시다. 열심히 전도해서 1000명이 됐으니까 이게 전도의 열매입니까? 1000명을 전도해서 나왔으면 우리 교회는 1000명이 전도의 열매입니까? 전도한 열매가 1000명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0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교회가 하고 우리가 잘한 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매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뭐고 우리가 전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는 전도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인내하게 되고 온유한 성품이 되어가는 것, 그게 전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열매입니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게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되시죠? 기도의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는 그것이 아니라 병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열매지 우리의 열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는 병든 사람이 그 병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가는 것, 그게 기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비록 대학에 떨어져도, 비록 사업이 망했어도, 비록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유죄 제일 하는 교회가 48년 됐으니까 48년 됐으니 교회도 번듯하게 짓고 교육관도 번듯하게 짓고 묘지도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놓고 강상석 목사가 부임하고 난 뒤에 이 유죄 제일 하는 교회를 내가 뭔가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남을 지나서 돌아가 보면 이 목사님 때는 이런 이 업적을 이루었고 이 목사님 때는 이런 이 업적을 이루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위에 있는 장로들이 못한 일을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밑에 있는 집사들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권사들이 조금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내가 이제 됐으니까 한번 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바꿔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방도 바꾸고 무슨 리모델도 하고 뭐 쫙쫙 바꿔가지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확 바뀌었으니까 내가 있을 때 그렇게 했다.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같은 분, 신뢰할 만한 분, 참 그분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그분에게서 내가 참 존경할 만한 것을 느끼고 그게 열매지. 장로님 참 일 참 잘하십니다. 장로님께서 오시니까 우리 교회가 참 쭉쭉쭉쭉 나갑니다. 직분자들이 받아야 될 열매,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 뉴저지 제일한인교회 50년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여러분들이 남긴다고 하더라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곳입니다. 직분자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업적 남기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직분자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48주년 맞아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뽑힌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관처럼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에게서 먼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매로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48년 된 교회로서 다른 업적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결단하면서 불러봅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입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뉴저지에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이 세상에 업적을 남기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남은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뉴저지라는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48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함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직분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세상의 조건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세우셨는데 주님이여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남은 생일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뉴저지에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8년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여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교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지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뉴저지라는 교회로 부르셔서 48년 동안이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때때로는 잊어버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업적을 남기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맞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은 삶을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직분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우리 뉴제지엘 하나님께 성도들을 이를 위하여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교회 설립 48주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직분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나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뉴제지엘 하나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